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로부터 6절, 구약 10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에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내가 노함으로 노함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회에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려옵니다. 전쟁의 소리, 또 경제적 어려움에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고 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또 관계는 관계대로 가정마다 집집마다 낮이면 낮 밤이면 밤 어렵다는 소식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고난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의 길을 엉망으로 가고 있으면 반드시 채찍질을 해서 깨닫게 돌아오시려고 주시는, 어떻게 보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다루심 속에 있는 고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데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왜 그러지? 내가 정말 믿음의 길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고난 당할까? 라는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고난을 훈련시킨다고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과 광야 40년의 훈련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1절과 6절의 말씀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옷이 온통 피로 물들어 있는 모습, 그리고 백성들도 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을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이제 에돔, 보스라라고 하는 곳이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은 이 야곱의 형 누굽니까? 에서의 후예들이고 항상 야곱의 발목을 잡는, 즉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아래 지역에 있는 이집트 바로 위쪽에 위치한 나라인데 이 에돔이 보스라라고 하는 그 수도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 이사야가 꾸는 이 환상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괴롭게 하는 이 에돔과 보스라를 심판하러 가시는데 저들을 물리치러 가는데 하나님을 도와 함께하는 백성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 함께하는 백성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에돔도 치러 가지만 에돔 치러 가기 전에 에돔을 치고 난 뒤에 돌아와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함께 일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거나 연단을 하거나 훈련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어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우박이 오면 우박을 맞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이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 6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당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들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광야 40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지 멀리서 지켜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도우실 때도 함께 계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셔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신인 동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요. 이것이 나중에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냐면, 따라해봅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셨다. 에베네셀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그걸 목격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이 너무 좋은 뜻인데,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거하시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뭘 하는지 아신다고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이 다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엊그제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중국이 지금 시진핑 체제로 20년 넘게 이 독재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그 시진핑을 견제하던 그 2인자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리커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죽기 전에 계속 이런 말을 했대요. 시진핑을 향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늘이 보고 있다. 다른 말 안 했어요. 하늘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독재 체제를 견고하게 해 나가는 시진핑이 무조건 옳겠습니까? 아닌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2인자가 힘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의 양심을 향해 한 말이에요. 하늘이 보고 있다. 여러분, 하늘이 보고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성령이,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악질을 하면 안 되고요, 악한 짓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짓을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지 성령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서요, 그 유명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메시지가 나와요. 63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 여러분들 목소리를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아멘. 그럼 말씀을 계속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이 일하고 싶었는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서 이 백성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반역하였다는 거예요. 왜 반역했냐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하나님이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된 거예요. 원래는 임마누엘 하나님 보호자셨는데 하나님 화가 나서 대적자가 돼서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우리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 바다에서 우리를 올라게 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는 이제 어디 계시냐?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팔을 들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을 반역해서 징계당하고 있는 중인데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다 소리예요. 고난 당할 때만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잘 될 때, 좋을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고난 당하고 피 흘리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치신 것인데 그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없구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그 소리 하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깊이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경이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정말 제가 목이 터져라 이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가지고 했는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즉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 받는데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용서를 못 받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만났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성령을 기만한 일도 없고 성령을 모독한 일도 없고 욕도 한 일도 없는데 내가 혹시 그런 짓을 하면 어떡하지? 잘 모르니까 이 본문의 뜻이 뭔지.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12장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신학교 시절에 대학원 시절에 만났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서 이제 교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언제 이제 예배 시간에 새벽 시간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뭔가 하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회개예요. 혹은 회개를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 속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심지어는 과거에 내가 잊어버렸던 죄까지도, 내가 까먹었던 것도, 심지어 내가 몰랐던 죄까지도, 이게 그때 내가 나의 잘못이었구나, 나의 죄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거나 임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사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야. 나의 이 죄가, 이 수미 산간보다 높고 깊은 이 죄가, 정말 어디다가 말할 수 없는 나의 이 부끄러운 죄가 토해내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토해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의 죄가 토해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영을 깨트리는데도 우리가 속으려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 정도는 죄가 아니지. 나 스스로 합리화하고 나 스스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래? 남들도 다 그러는데 하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거부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교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저한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회개가 일어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회개가 안 되는 것이고, 동시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힘들까? 고통스러울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는 회개해야 될 게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인 거, 또 거짓으로 한 거, 숨긴 거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하는 게 뭐예요? 절이나 무당 가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 제 속에 있었던 거, 제가 지난날에 잊어버렸던 거, 여전히 반복되는 작은 실수들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할 때 기쁨이 찾아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이 강같이 임하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참 자유가 있고요, 마음의 기쁨이 있고요, 평강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이 감격이 없는 분들이 성령이 뭔지를 모르고,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이 두드리는 소리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들린다는 거예요. 들리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니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회개해라 이런 설교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회개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참 자유와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속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부모님한테 뭘 잘못했는데 차라리 매 맞고 나면 속 시원한 것과 같아요.
주님이 다 하셨고 그런 것처럼 어머니가 다 하셨고 아버지가 다 하셔서 차라리 매 맞으면 다음날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랑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 내가 감사하지 못했고 분별하지 못했고 내가 정말 회개하지 못했던 것 있을 때 주님 앞에 토해내셔서 성령의 근심을 말끔히 밀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지만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자가 된다는 사실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들어오면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팔과 능력도 기대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맴매도 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갔냐고, 나를 도우시던 모세 때 우리를 도우시던 하나님 어디 갔냐고 불평하는데 이사야가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약해.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마음이 약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잊어버리신다.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신다. 우리를 다시 도와주신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 이사야 63장 17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즉 주님의 버림받은 사람같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지자가 먼저, 그리고 우리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권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 당장에 심판하시고 당장에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전에는 짓밟고 피투성이가 되는 것처럼 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인데요. 이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시편에서도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민수기에도 나와요, 느헤미야도, 잠언에도, 이사야도, 요엘에도, 요나에도 나와요. 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마치 유행어처럼 쓰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8장 9절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희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달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의 후손들과 계속 계약 관계를 맺으신 것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 맺자고 안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계약 맺자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 또 하나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의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아직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경외는 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되 막 두려워서 혹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먼 훗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으로 분별하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묻고 따지시는 분이 분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건져 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슴속에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럴 때 피하고 싶죠. 그리고 혹은 지금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을 때가 있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우리의 잘못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줄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도 마시고 성령님을 모독하지도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언제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정결한 영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삶도 너무 중요한데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우리를 마지막 때에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이 최후의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 스스로 묻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려고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세워가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